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를 좀 멀리 뛰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게 사람 간격을 한 4m 이상 정도 뛰도록 스스로 조절해서 그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또 일일이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하게 알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행여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걸음이 주저앉거나 아니면 물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며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데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필요한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52주 정도 되잖아요. 그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집회 4번 중에서 3번은 우리가 또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집회나 또 청년의 집회,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집회까지 해서 한 7번 정도 또 집회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모이진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았는가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또 2번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또 현세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또 갚아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을 때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그 하나님의 큰 뜻인데, 그 큰 뜻 안에서 개개인들에 대한 또 뜻은 그 사실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2번째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주님 안이 꼭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그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구원받고 난 뒤에 각자주의, 혼자주의,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하나님의 개개인을 뭐 이끌어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포함시키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또 개인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잘 모이지 못하고 모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더 힘있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개개인들은 그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로 우리도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혼자서 열심히 전도하고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 거해서 거기서 형제 자매와 그 사랑 속에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도 선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 사도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왜 세우시느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직분들이 있는데 그 세우는 것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가운데 각각 그 직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개인의 그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력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동력은 기쁨과 감사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활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아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간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순서를 뒤바뀌지 않게 올려면 항시범, 그러면 돼. 항시범. 예, 항하고 범 사이에 쉬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면은 기쁨과 감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안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구원하신 것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 구별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구별된 걸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처음에 이제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보면은 그 어둠으로 꽉 둘러싸여 있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흑암, 그 어둠입니다. 어둠이 깊음, 그 바다 위에 그 어둠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을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빛과 빛이 비춰짐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눠졌잖아요. 어둠만 있었는데 그것이 빛이 비춰짐으로 그 어둠에서 구별된 빛이 시작된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둠에서 빛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다로 온 지구가 덮여 있었는데 육지가 드러나게 했어요.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원래 이게 땅이 바다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가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별된 거죠.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자리에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또 구별시켜가지고 제사장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구별입니다. 여러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 편으로 속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악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에 속한 것은 악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세상 어둠, 세상 주관자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래 아담 안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따로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사단 안에 속해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됐으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가 이제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도무지 아는 게 없어요. 무지함 가운데서 사람들이 뭔가를 변론하지만 답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어둠 가운데서는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잖아요. 그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별됐으니까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라.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삶은 이제 거룩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이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에 6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이제 구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올바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는 함께하게 만든 거잖아요. 두 마리 소를 멍에를 씌우면 두 마리 소가 어떻게 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멍에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이 멍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한다는 건데,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름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물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섞이겠어요? 섞인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어디 뭐 노래방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어디 뭐 재밌는 데 가서 막 같이 놀고 그러면서도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같이 무슨 동업을 한다든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건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뒤섞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고 뭔가 서로 간의 목적을 같이 해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사업하는 목적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다투겠죠, 동업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다, 그러면 다툼이 없겠습니까? 한 사람은 성전이고 한 사람은 우상인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해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고 이게 이제 구별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섞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하고 섞일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징계를 하셨거든요. 그런 그 하나님 뭘 안다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영의 더러운 것, 그런데 영의 더러운 것이 뭘까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잘못된 것과 같이 한다면은, 보조를 같이 한다면은 그게 영합하는 걸 거예요. 영의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교들이 보면 다양합니다. 뭐 가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 위에 뭐 무속 신앙까지 다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뭐 세계 평화라고 하는 무슨 그럴싸한
목표를 두고 거기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일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부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이단적인 교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접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영에 더러운 거예요. 영에 더러운 거.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말씀도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되고,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읽고 그러면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영이 더러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열심히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방관자가 되고 아예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영이 더러운 것에 빠져들어서 그래요. 이 마음이 더러운 것, 생각이 더러운 것도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죄악의 사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악의 사상. 그 죄악의 사상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그런 것에 빠지면은요, 나중에 아주 무기력하게 돼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10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그 이론들, 요즘에도 스스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방송에서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시대 정신들을 보면은 성경하고 점점 더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등주의잖아요, 평등주의. 성경은 위아래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위아래 그런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평등하게 만든다. 사람 듣기는 좋죠. 다 평등하다, 공평하다.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되는가 보다. 자기 위치를 높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위아래가 분명하죠.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사탄이 말이죠. 원래 이 사탄도 이게 천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타락했는데 그거 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위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교만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점점점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을 뒤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평등 존재로 만들려고 그래요. 남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경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뒤섞여 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 분명히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젊은 사람의 분명히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 다음은 없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기자.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해 놨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갖추고 포도주를 갖추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이 죄는 죽기까지 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현실에 온통 마음을 두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체를 즐겁게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죄는 죽기까지 사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거든. 구원을 못 받아요. 내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완전히 내세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점 이 극단적인 현실주의로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구별돼야 되잖아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 먼저 마음이 구별돼야 되고 또 행동이 구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구별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은 서적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그 도움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말씀에 읽는 데 도움되는 것은 상관없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는 그냥 뭐 다양한 지식들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도 뭐 일부분만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이 이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읽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 6월절 날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먹으라고. 예, 그 양고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다양한 부분을 이제 성경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읽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조각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 조각 말씀을 많이 올려놨는데, 물론 바쁜 분들이 이제 뭐 그거라도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전체적인 1시간 반의 말씀 가운데서 조각 한 5분짜리 뭐 10분짜리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해놓으면은 이게 사실은 그 설교를 했던 1시간 반 설교했던 전도인이 의도한 그 분명한 뜻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그 말하는 것에 일부만 딱 편집하면 이상하게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 말씀 그거보다는 1시간 반짜리 아니면 1시간 반짜리 전체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항 말씀 너무 많이 조항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면요, 긴 시간 말씀한 것에 또 적응을 잘 못해요. 짧은 그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내용 의미를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쭉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의 일부만, 그 중에 일부만 탁 빼다 보면은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골라가지고 말씀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뭐 TV 채널 돌리듯이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일날, 수요일날 와가지고 참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좀 듣기 꺼라는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을 오히려 바꿔주고 내게 교훈을 해주고 나의 그 묻은 때를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으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구별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행동도 구별돼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행실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구별되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하는 것도 속할 겁니다. 이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될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누추함과 희롱하는 말과 그런 말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쫙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재미있는 말, 또 그러다 보니까 도가 넘쳐서 희롱하는 말이 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되고 그 가운데 상처를 받고 서로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미운 관계로 달라지기도 하고 이간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말로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는 참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존중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외모적으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배운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은근하게 마음속에서 좀 약간 낮게 보는, 자기보다 더 낮게 보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말도 그 은연중에 무시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듣는 분이 그거 못 느낄 것 같아요?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지 몰라. 자기가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시는 얘기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상처받아가지고요 교회 전체를 판단을 해. 저런 형제 저런 자매가 있는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의 그 위상을 떨어뜨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욕먹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를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존중한 말을 할 겁니다.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고 하니까.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자매가 실족합니다. 그 어렵게 가지고 구원받게 해놨는데 그 나의 그 말 실수로 실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구별돼야 되고 듣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요즘에 이제 모이는 시간이 그만큼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TV에서 트롯 요즘에 트롯 열풍이 불잖아요. 트롯 막 그런 유행가 같은 거 계속 막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듣는 것도 좀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분별해서. 우리가 먹는 건 어떤가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예. 술이나 그런 거 다들 먹고 그 어린 사람도 먹고 옛날 같으면은 어린 사람은 잘 안 먹고 또 여자들은 거의 술을 안 먹었거든요. 제가 성장한 그런 시기에는. 근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다 술 먹고 세상은 이제 그런 풍조에 물들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로 인해서 많은 강력 범죄들이 생깁니다. 그 수많은 강력 범죄가 술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구별돼야 되겠죠. 입는 건 어떨까요? 입는 거. 입는 것도 좀 여기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입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여자들이 더 관심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대충 입고 다니고 어때 이런 마음도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그 외모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죠. 하다 보니까 입는 것에 굉장히 참 고가의 제품을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몸을 너무 드러나게 입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저런 옷을 입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런 풍조가 또 불게 돼 있어요.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치하고 향락하고 하는데 많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는 거고 그 비싼 옷을 입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 말이죠. 또 이제 몸을 드러나게 옷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육체를 많이 드러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아담한 옷. 아담하다 그러면 좀 조그마다 그런 아담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아담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좀 검소한 옷을 입고 다니라 그러니까 또 그냥 너무 그냥 헐벗은 것처럼 그렇게 추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너무 이제 가난 티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이 아담하다는 뜻은요 경박하지 않은 것들이 경박하지 않은 또는 그 고상한 세련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세련된 옷을 입은다 해서 꼭 비싼 옷은 아니잖아요. 비싸야만이 고상하고 비싸야만이 세련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 저렴하면서도 뭔가 좀 우아한 게 있고 고상한 게 있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이제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박하지 않은, 비싸긴 한데 경박한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는 거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지금 보면 다 그냥 점점점 치마 같은 거 짧아지고 또 몸에 그 육체의 선을 드러내는 그런 옷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 같으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는가. 그런 걸 따져가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진로 선택하는 거예요.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시간이 좀 더 난다든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여유가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도 벌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는 것은, 그 찔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낚싯바늘로 탁 꿰는 걸 의미한대요. 낚싯바늘을 탁 꿰지는 것처럼 꿰면 내가 뭐 도망 못 가잖아요. 그게 막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이라는 게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 그게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가정생활도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겁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결혼을 해야 될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일단 이제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으면은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성경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봤는데요. 그 뒤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음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결혼을 했으면은 자기 아내만 바라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그 마음이 그렇지 않고 딴 쪽으로 흘러갔으면 그 음란이라면 그게 음란이에요. 그게 바로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한 것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 혼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잠깐이라도 다른 데 가 있다, 다른 쪽에 가 있다. 그는 이 배우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게. 거룩한 결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이죠. 뭐가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벗어난 불륜이나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또 이 밖으로 이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에 가 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게 다 혼인을 더럽힌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가정이 달라야 됩니다. 가정이. 이 부부 사이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도 문란하고 말이죠. 그 이혼도 많이 하고 참 그런 일이 많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런데 그냥 목표를 두고 자녀들을 밀어붙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가 되도록 계속 그런 쪽으로 부모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잘 정해가지고 인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이 돼야 될 겁니다. 자녀들은 이게 부모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아주 적절한 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이 잘 안 되면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중심이고 항상 말씀 중심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동이 올바르고 그럼 자녀들이 몇십 년 동안 그거 보고 자라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선택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 거룩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택인가? 행동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시대에 뭐 어느 시대다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뒤섞이기 아주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두면 말이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나의 주로 삼고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막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서서히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타협하면서 그거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거룩한 만큼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만큼 거룩한 만큼 복음의 역사는 더 연장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세상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에 물들면은요, 복음의 역사는 빨리 끝나겠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 드리는 삶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드리는 거.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뭘 줬어요? 헌금, 물질,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주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온 지구 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는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건강이나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나 이런 거 다 내가 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또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죠. 이게 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번 거다, 마련한 거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 게 다 아깝겠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건데 이걸 왜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이 헌금하는 걸 진짜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합당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 자신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그 가운데 내 시간도 드리고,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었다는 것은 앞에 내용하고 쭉 연결하면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드린 거예요. 재물, 돈을 드린 겁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비중에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그게 다 의지할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이 돈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그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재물을 내가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재물이 내게 최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 표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거죠.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내 행복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쓸 것을 내게 주었는데 이건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주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성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이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면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이 눈가림만 하고 대충 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행하는 만큼 주님에게 그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셔요.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든지 성실하게 행할 필요가 있죠. 성실하게 뭘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령 피우기 좋아하고 뭐 요행이나 바라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요즘에 뭐 복권 같은 거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뭐 복권 살 필요 없겠죠. 그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당첨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은 돈을 낭비하니까 손해고, 되면은 이제 그 맛 들려가지고 계속 복권만 살려고 할 테니까. 복권 당첨돼가지고 좋은 데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면 더 안 좋게 되고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거,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야곱이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 외삼촌 나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가면서 야곱의 그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잖아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을 많이 모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실함에 대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라반도 알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행했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에 널리 전파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이 나중에 공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면 인정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뭐 어떤 교파에 다닌대, 뭐 무슨 파에 다닌대 그러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보면 정말 성실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거든. 그럼 나중에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전도가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 가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어요. 몇 사람 빼고 옮긴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속죄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죄의 범위 안에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를 위해서도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복음,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그 복음, 그걸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건 하나님께 손해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은 첫째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영생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첫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치를 줬는데, 신분을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름다운 덕,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쉽게 말하면 구원받게 하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 있잖아요. 그것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아름다운 신분을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복음을 완성한 다음에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죠.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이 상당히 단계가 높잖아요. 2.5단계, 뭐 3단계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꼭 할 겁니다. 내년에 집회는 어떻게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라가지고 집회도 많이 이제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의 결실이라도 바라보고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우리는 왜 그런 집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우리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희생하고 크게 생각하고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겁니다. 그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힘이 좋으니까. 노새는 또 그냥 느려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과 같은 경우도 있고 노새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막 뛰어가는 사람은 말과 같은 사람이에요. 노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데도 그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분명한데도. 그게 노새 같은 사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다윗은 항상 물어봤잖아요. 전쟁할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거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참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인들이 살기 편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고 정말 마음속에서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밝은 낯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요약하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리 가운데 거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거기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활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갖고 신앙생활을 못하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그걸 우리 마음에 딱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처음에 말한 몇 가지는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봉사하고 있고. 근데 그 뒤에 쭉 보면은요,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더 온전하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 새해 그 슬로건을 정하는데요. 올해대로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슬로건을 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새해 슬로건은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전도하자. 왜 그렇게 정했는지 들어보시니까 알겠죠? 참 이 코로나 때 자신을 지키는 게 힘들거든요. 자기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남고, 그러지 못하면 이런 그 고난의 때에 슬그머니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주 못 모이니까 교회의 중요성도 서서히 그냥 희박해지고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상황이 되면은 또 다들 모여가지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더욱 정말 교회의 귀중함을 더 느끼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또 항상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니까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천 사항으로 첫 번째는 개인 경건생활 습관을 들이자. 개인 경건생활 그 습관, 그걸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일정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을 꼭 좀 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참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가 항상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하거든요. 또 해당 교제, 모임 필참하기, 자기가 참석해야 되는 그런 교제가 있을 겁니다. 빠지지 말고 필히 참석하라는 겁니다. 필히.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라도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될 거거든요. 마음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면 교제보다는 좀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1인 4명 이상 인도하기, 내년에 계속 집회가 있으니까요. 대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때 모시고 나오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인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슬로건과 목표를 가지고 또 한 해, 이게 이 터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터널을 빨리 통과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2020년 꽤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의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어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모두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11일부터 있는 집회 준비를 다 해주시고 꼭 내가 누구를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주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각자의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월 11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 줄 압니다. 우리의 심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일일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정말 내년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개인의 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